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편으로 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건져내신 것이야 뭐 의아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제가 의아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21절 이하예요.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21절 22절만 교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잠시만요. 갚으셨으니 네, 제가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이게 무슨 글씨인가? 네, 갚으셨으니 22절 같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한 상을 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의아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나 보죠.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도 좀 의아하죠?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물론 훌륭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훌륭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 교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요, 지금 우리 사회에 다윗이 살고 있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결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 가 있어야겠어요?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중에 태반이 다윗보다 훨씬 낫다라고까지 심지어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 손이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 내가 완전하게 지켜서 죄악을 피했다.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이것이 다윗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장차 오시는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왕의 그림자요 예표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지금 사사로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51절을 보면요, 51절 한번 봐보세요. 뉘앙스가 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나를이라고 1인칭으로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51절 딱 가보면 이제 갑자기 3인칭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의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그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 개인을, 자기를 3인칭으로 지칭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다윗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메시아, 장차 오실 왕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그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손은 씨예요, 씨.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 바로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서도 다윗의 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다윗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아까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나의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행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구절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해 속에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더 이상 나누어진 둘이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돼버리냐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볼 때에 우리 개인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신약 백성인 교회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한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렇습니다. 어디다가 우리 인생을 내놓을 만한 그런 대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로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죠.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의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다 준행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깨끗함을 따라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깨끗함을 따라 상을 주셔요. 주님의 의를 따라 갚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끗하게 노력하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 어떤 지향성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성경을 지엽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이미 이 성령께서 다윗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따지자면 우리는 오히려 형벌받고 심판받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용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붙잡고 우리가 상 주실 걸 기대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 붙잡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랑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